인간과 신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far beyond phenomenon이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서양 이야기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이제 누굴 때렸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왜 때려? 그러잖아요. 왜? 왜 때려? 왜 물어봐요? 사람의 생각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신도의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이 신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어서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선도 되고, 그리고 백은 이 육체, 영혼이 떠난 육체는 백이죠. 백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고 육체가 없는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이 됐을 때 자기가 이 인간으로 살았을 때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서 신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 온갖 번뇌를 가지고 있다가 보복할 길도 없고 힘도 없고 해가지고는 다 끝낸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다 해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고 딱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양분돼 있지만 따로 존재를 하지만 그 둘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지님께서는 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 송사를 당한 사람을 이르는 말을 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약자가 강자한테 송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송사는 강자가 약자한테 있는 것을 뺏어오게 하는 위해서 하는 송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사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함, 배신, 음모 속에 억울하게 죽어 신명이 되어서 보복을 위해서 구천을 떠도는 신을 척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척에 대해서 상지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도전 9편 87장인데 모든 병은 척이 있어서 생기고 수가 있어서 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병이라는 것이, 이 수라는 건 뭐냐면요, 그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DNA에 내가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뭐 80에 무슨 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이런 거 수. 뭐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르세니에 페스티스가 있어서 그거 먹고 설사를 심하게 했다. 그런 이치적인 수,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척에 관련된 문제로 생기는 것이 또 병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척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생존의 비밀에서는요, 일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전염병이 돌아서 전쟁을 끝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이치가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언제나 전염병이 따라와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 전쟁을 끝막았다. 그 전염병을 한방 쪽에서는 역병이라고 하는데 역병에는 무방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살기가 너무, 죽은 사람들의 원한과 살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전염병에는 약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의 기운이 폭발을 해서 척이 발생을 해서 역병이 대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병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춘생추사를 쓰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전쟁의 역사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이 전쟁의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역사적으로 원한을 맺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죠?
철천지 한을 맺고 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원한의 역사입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억압이 되고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노비는 본인이 노비하고 싶어서 노비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압이 되니까 타인에 의해서 노예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원을 맺고 죽었잖아요. 묶어서 원통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신명들을 원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죽은 원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해원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을 풀어준다. 그대로 해원시켜주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 한 사람에 대한 문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인간계와 신명계를 통치하신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천 세상에서 상극의 운이 자연과 인간과 신명계까지 지배하고 이로 인해서 원한이 쌓이고 증폭되고 전쟁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는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질병대란, 이 병난이라고 하는 이 진멸지경으로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아까 나왔던 성구를 반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감이 이제 잡히시죠? 아, 그럴만 하겠구나. 자,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자, 상극의 운을 끝맺고 상생으로 가려고 하는데 큰 화약이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만 당하게 됐기 때문에 원한의 문제가 큰 겁니다. 근데 이 원한은 왜 생겼어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가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있어서 타락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기 때문입니다.